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 소경된 그 현장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답을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언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소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사고로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이제 그것만 한마디로 운명이 잡힌 거죠. 예. 그래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운명의 문제가 날 때부터 되어졌고,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보면 참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 앞에 왔는데 지도자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모든 것을 율법으로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율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때 상황의 교회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도자들이 묻잖아요. 그 기준에서 묻는 겁니다. 이 죄가 누구 때문이냐? 이 아이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모도 어쩔 수 없는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시비를 걸 때 우리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쭉 전개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비를 걸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부분들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상황이, 시대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출교당하는 그런 종교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도 그게 두려워서 그 예수님이 고쳤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 우리 아이가 장성해서 그게 스스로 답할 수 있으니까 그 아이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할 때 그 이제 치료받은 소경이 예수님께서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너는 누구라 생각하냐 이렇게 할 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 제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경이 뭐라냐면 그럼 당신은 모세 제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을 쭉 대화하는 내용 속에 나오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은 복음을 그 창 3장 15절 언약이 계속 전달되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이게 율법화 돼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대로 전수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념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복음이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내에서도 이 복음이 여러 갈래로 막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는 정확한 복음 안에서 이 운명이 빠진 사람의 답이 또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면 아까 제가 강단에도 이야기했듯이 운명이 뭘까요? 운명은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부모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운명을 바꾸는 우리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운명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우리 힘으로는, 부모의 힘으로는, 교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온전히 뭡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사단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요. 이게 운명의 부분이 창 3장의 배경이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저주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부분을 저는 현장에서 또 제 자신도 이 부분을 체험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제일 먼저 이 소경은요 엄청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솔직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면 뭐 중간에 나면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암 전체를 볼 수 없는 상황,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고로 됐던 것은 치료도 기대해보고 의술도 기대해보고 과학도 기대해볼 수 있는데 이 사람 아예 자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이죠. 고통 속에서 더 좋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오늘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이거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이 부분에 그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는 고통 속에서 뭡니까?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말씀 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큰 고통,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건지 사람들은 원망도 또 여러 가지 핑계 또 책임 전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부모의 죄인가 내 죄인가 죄라고 하면 두고두고 원망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부모의 죄라면 평생 부모를 원망할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의 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생을 정리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부분들을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내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자꾸 나 탓 아니면은 부모 탓, 환경 탓 그게 솔직히 현실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와져요. 근데 우리 청년들 여기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죠. 우리에게는. 복음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 고통이 많았어요. 그렇죠? 스스로 일어나는 고통도 있지만 환경을 통해 부모를 통해 시대 재앙때 오는 고통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이들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그 고통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연결되는 중요한 기회였고 문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항상 그거를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거의 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서 운명을 바꾼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보통 그 문제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운명이 바뀌게 되고 또 하나 그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고통 속에서 솔직히 요셉을 대표로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사도 그렇지만 교회사까지 거기 끌어올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든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오래 있으면서 교구를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항상 문제와 고통인 사람들이. 왜냐하면 갈급해지잖아요. 답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이 고통이 계속 안 해? 우리 가정 가문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영적 시달리고 있는지.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타락해서 문제 속에 있는지. 그 부모들이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얘가 행실이 그래서 그렇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다 뭘 되냐면 핑계와 책임 전가와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답을 여기 주셨잖아요. 뭐라 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잡혀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인 이 해결책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 답을 늘 우리 청년들은 24시 언야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모 배경, 우리 가문의 배경을 보니까 난 도저히 안 돼. 나도 모르는 내 속에서 뭐가 오냐면 자꾸 낙심이 나를 저 밑으로 이제 우리 성경이 표현하면 막 수월로 뭐 지옥 같은 배경으로 날 끌어내거든요. 그게 이제 은혜를 입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영적 상태가 그렇게 딱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자제를 부리고 어떤 사람은 나오는 게 뭐냐, 인본주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방법을 하려다가 또 한계 몸에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그 운명이 묶인 그 소경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됐을 때 그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인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어둠의 창삼자 운명이 붙잡은 자들에게 비춰져서 그들을 살리는 자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만났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운명이 바뀌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그 사를 만나서 침 발라서 실제적으로 진흙에 침을 발라서 예수님이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 의학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되집니다. 우리가 의사의 도움도 받아들일 게 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또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치유, 우리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놓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이 예수님이 누구랍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 의해서 빠져나올 자라는 거.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소경이 그 사실을 모르고 치유받아요. 그냥 부모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넣어놓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셨지만 그 청년이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계속 유대인이 이 청년들을 불러갑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고침받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으로 가버렸으면 끝날 건데 이 청년이 집에 안 갔어요. 계속 그 주위에 머무르 있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 보고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데? 아니야, 소경이야. 이런 것들이 막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인데 안식일날은 유대인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소경을 건진 거거든요. 소경을 뭐죠?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막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의 시비가 이렇게 벌어지는 속에서 나중에 이 소경이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죠. 그때 뒤에 보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나를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나는 인자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청년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되지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인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될 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일을 증인 나타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일과 사건을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가 그 계획을 찾아내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계획을 찾았으면,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직 붙잡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인되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답을 냈으면 내가 주인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그리스도가 주인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맡길 때 그 운명에서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이 그냥 고맙다고 가버렸으면 되는데 그 청년이 계속 머무르면서 증인이 될 때 이 청년에게는 이제는 제가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치유로 끝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고 병든 거 고치는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상하게 그 병이 또 찾아와요. 그 문제가 또 그 인생을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계속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예배와 말씀의 그 축복과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지니까 실제 어떻게 되죠? 그냥 구원받는 끝나지만 그 운명의 문제는 그대로 따라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복음 듣지 않고요. 계속 복음 말씀 듣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았을도 예체질로 다 돌아갈 거예요.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우리를 인생을 엄습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완전히 막을 거예요. 장애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로 가지고 이걸 계속 싸우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를 증인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나타내는 것은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시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운명에 빠져서 실패하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증인이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증인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삶이요. 그렇게 되어져서 실제 그를 증인으로 28절에 보면 세우는 응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청년들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 여러 가지 고통의 어려움,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영적 문제들 하나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 일의 주인 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것으로 고통당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제 운명을 넘어서는 다른 사람의 운명을 도우는 자가 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문제에 빠져나는 응답인데 그 빠져나는 응답을 가지고 계속 증인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 그 부분에 의해서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마다 구원받고 끝나버리면 그 문제는 계속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증인되면 거기에 확정을 지어주시고 그의 증인될수록 계속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나면서 소경된 이 자도 그 문제가 그리스도께 딱 하나님 계획에 붙잡혀질 때 주인될 때 이런 증인되지는 응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될 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그 부모들 쫓아가고 그 다음에 그 소경을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계획, 그 다음에 그 운명을 바꾸는 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되는 일들을 그 소경을 통해서 소경만이 아니라 그 주인은 제자들,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의 그 소경에게는 증인이 되도록 잠깐 복음을 다시 확립시키고 그를 따라오도록 만드시는 일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나 청년은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딱 붙잡고 계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실제적인 우리가 있는 문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도전하느냐?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만큼 또 이 일에 또 다른 전도문이 말씀도 열려질 만큼 이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그대로 제가 중보기도를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하고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이 중보기도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다면 그거는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래서 청소년들을 더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 알리트를 세우고 또 우리가 산업인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청년으로서 또 렘넌트를 세운다면 반드시 우리 청년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우리에 있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랑 우리 청년들에게